오늘 칼럼 윗두에도 썼지만 요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른 요나의 기도. 그 가운데 정말 실감나게 제게 들어온 말씀은 바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정말로 지친다, 정말로 맥 빠지고 피곤하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정말 지친다, 정말로 맥 빠지고 피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휘어잡은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이내 회개했던 것은요,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음을 지금까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회개하면서 몰아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은 정말 지금 이처럼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받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어떤 것인가? 바로 지친다는 것, 그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위험한 것은 바로 뭐냐? 지친다는 것, 그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공격 가운데 가장 주된 것 두 가지는요,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인 두려움이에요. 지속적인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반복되는 좌절입니다. 두려운데 한 번 두려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려운 거예요. 감염될까봐, 내가 누구를 옮길까봐, 그러다가 병들어서 잘못될까봐, 이 지속적인 두려움, 이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반복되는 좌절이에요.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못하게 되고, 또 하다가 또 멈춰야 되고. 그런데 이 지속적인 두려움과 반복되는 좌절이라는 이것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공격이 된다. 왜냐하면요, 이 지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생명 에너지가 고갈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요. 생명 에너지가 없으면요, 그거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도 없고요, 아름다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산다,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산다, 그건 그냥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야 돼. 자, 이렇게 생명 에너지가 충만한 것,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열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열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열정은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정말 삶을 아름답게 지탱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까지, 이 삶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열정은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신앙인은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열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은 패션이에요. 신앙이 있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주도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열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바른 열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혹시 내 안에 열정은 없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 뜻입니다. 신앙을 재는 척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정이 없다, 그건 뭐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처럼
정말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공격은 모두가 다 영적인 공격이다. 그게 무슨 질병이든, 그게 경제적인 상황이든, 그게 주변 사람과의 관계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하튼 간에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공격은 다 영적인 공격이다. 왜냐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 가장 많이 노리고 들어오는 공격이 바로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바로 그 부분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열정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열정을 공격할 때 그때 그 열정이 사라지게 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도록, 우리 안에 열정이 없어지도록, 잃어버리도록 그렇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경우 잘못된 열정을 갖도록 공격한다는 사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열정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열정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열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마귀는요, 잘못된 열정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보통은 상처를 이용해서 많이 집어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통해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 순간 잘못된 열정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열정은 가져요. 그런데 잘못된 열정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피해까지냐면 주변과 공동체까지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열정 때문에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상처를 주고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아주 간교한 공격입니다. 정말 더 무섭고 정말 심각한 열정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특히 여기 나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이 마귀의 열정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인 잘못된 열정에 빠진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요, 우리한테 잘못된 열정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잘못된 열정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정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 바울 사도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야고보와 또 다른 장로들의 권면대로 다른 네 사람과 함께 나실인 선 예식에 대한 모든 규례를 다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끝났음을 제사장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나요.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그동안 바울을 공격했던 그 실체들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그 실체들이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딱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무리를 막 충동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면서 말이죠,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나쁜 놈, 이 문제가 있는 아주 흉악한 놈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말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다 같은 유대인들이죠. 그 무리들이 말이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같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폭동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대가, 특히 로마 군대 천부장부터 해서 이 군대가 그때 개입해서, 그래서 바울이 살았지, 안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은 뭐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면 그 열정이었어요. 광기라고 막 여겨질 만큼의 열정이 거기에 너무 가득했어요. 막 고발하고 소리 지르고 죽이겠다고 하고 막 그냥 난리치고 막 안 된다 그러고 하는 어떤 그 열정, 정말 광기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게 폭발하듯이 터져나온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거기는 유대인들 정말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본능이나 어떤 그런 쾌감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어떤 신앙적 열정처럼 보여요. 자신들의 종교를 잘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관철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열정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열정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열정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열정이라는 게 문제죠. 즉, 그 열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열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들도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 그 시대에 그들이 범한 그 신앙적인 실패와 실수를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 시대에 그들이 범한 그 신앙적인 실패와 실수를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는, 아니 범하고 있다는 대로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들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에 잘못된 것이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요. 교회를 향한 열정, 가정을 향한 열정,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열정, 우리 사역을 향한 열정, 자녀를 향한 열정, 일을 향한 이유한 열정, 우리의 같은 가치를 향한 열정,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들의 그 열정, 잘못된 열정, 왜 그런 것인가 보면 그들의 열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피해의식, 분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피해의식, 분노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예, 정말 이 열정은요 굉장히 방어적이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결국 이 열정은 뭐냐? 파괴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열정은요, 올바른 열정은요 창조의 힘이지 파괴하는 힘이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열정은요 창조의 힘이지 파괴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떤 그런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어떤 행동이 자꾸 내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섭섭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무엇인가 변호하고 방어하고 싶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뭐 저 화가 나고 그래서 정말 뭐 싸우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열정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열정이에요. 이들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 피해의식, 분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열정은요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전에 시내에서 헬라인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냥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런데 또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거기서 바울을 보는 순간 이들은 그냥 단정합니다. 저 바울이 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안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왔구나. 그냥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성전 안까지 올 때는 드로비모와 같이 온 게 아니거든요. 나시린 규례를 마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제사장한테 보고하려고 온 것일 뿐이고 말이죠. 정말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그 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인데도 그냥 단정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망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망상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추측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열정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면 그건 바른 열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동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흥분하면서 말이죠. 이건 잘못된 병든 열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열정은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에 선 열정은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어요. 왜? 거짓 위에 서 있으니까.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흥분해봤자 결국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 자체가. 이것이 바로 이들의 잘못된 열정의 문제였다. 세 번째, 또 하나, 이들의 이 열정은요,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람을 그냥 임의대로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을 갖다가 범죄가 있다고 하면요, 바로 로마 그 법에 고발을 해야 돼. 그래서 사형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로마 총독의 권한입니다. 더구나 바울 사도처럼 로마 시민권인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절차고 법이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조건 바울 끌고 나가서 그냥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열심과 에너지가 그들 가운데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잘못된 열정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삶 가운데 그대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을까? 정말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열정이 온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적 어떤 그런 동기가 있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잘못된 열정을 갖게 되었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들의 이 열정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정이기 때문에 자기 성취, 자기 방어, 자기 감정, 자기의, 자기를 위한 열정은요, 자기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한 열정은 자기 방어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왜 안 도와주느냐? 왜 알아주지 않느냐?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르치고 있느냐? 주변에 끊임없이 비난과 어떤 그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기 방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또한 자기를 위한 열정은요, 자기 감정 중심입니다. 자기의 열정은 자기 감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진실보다 자기 감정이 느끼고 알고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무근의 이야기도 말이죠, 자기에게 그런 느낌만 오면 그냥 그걸 갖다가 사실을 한정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음모론도 내세우고 말이죠. 이게 자기 감정 중심이라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를 위한 열정은요, 자기 의의를 추구합니다. 자기 의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상식이나 법보다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을 그대로 저지르고 마는, 자기의 의의가 객관적인 불법을 자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열정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열정이 없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에요. 자, 그런데 열정이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정말 거기서 더 중요한 것, 바로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 아닌 바른 열정, 아름다운 열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정이면요, 그건 정말 없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건 정말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못된 열정이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즉 다른 말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전 그 답을 그 유대인들, 잘못된 열정을 가진 그 광기와 같은 어떤 잘못된 열정으로 날치고 있는 그들과 그야말로 컨트라스트, 대조학적으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바울을 보면서 답을 찾습니다. 예, 바울은요 정말 열정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도요 다 뭐예요? 그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열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바울,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열정,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 바울에게 있는 아름다운 열정은 뭐냐? 예, 그건 딱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 예,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정, 패션은요 반드시 for 다음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for 다음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야 돼요. 오직 주님을 위한 열정, 그래야만 그게 아름다운 열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영적 싸움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기억해야 될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바른 열정,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려고 하면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for 다음에 뭐예요? 크라이스트. 예. 그러니까 passion for what 했을 때 그 what 거기에 뭘 집어넣을 거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슬며시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처음엔 주님이었죠. 처음엔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막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가보면요 이게 싹 무늬만 주님이고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Passion for 자기 자신, 자기 자아, 자기 영광, 자기 어떤 것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건 변질이죠. 그건 타락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열정을 갖되 항상 이것이 누구를 위한 열정인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잘못된 열정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그릇된 열정 될 수 있어요. 정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열정이 되기 위해서 항상 점검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 이것만이 아름다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게 아무리 귀한 것이 할지라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필요하면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아름다움이죠. 주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을 위한 열정, Passion for Christ, 이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정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 차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도록, 상하고 변질된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